교독하겠습니다. 미가 6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 됩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여수에서 이제 동행교회 양회장으로 목사로 섬기시는 우리 오재미 목사님 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아주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라서 제가 앞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뽀드라지 난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019년을 또 마무리하면서 오늘 12월 1일이죠. 또 첫 번째 주일이고 12월 한 달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날릴 때 이 종이를 가장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접어봤던 종이 비행기로 이렇게 딱 날리면은 각도만 잘 맞고 바람만 잘 타면 정말 저 끝에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종이를 확 공처럼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내 힘껏 뭐예요? 집어 던지면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갑니다. 근데 이 종이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날리면은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바람만 잘 타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긴 가지만 별로 많이 못 갑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성공적인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줄을 잘 서려고 하죠. 누군가를 좋은 사람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또 나를 도와줄 아주 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좋은 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내가 붙잡는 사람만큼만 내가 뭐예요?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대통령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되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것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광주시장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나는 광주시장의 그 역량 거기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주시장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만큼의 역량을 내가 그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줄을 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은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친분을 쌓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높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열심히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뭐예요?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다니고 찾아가서 열심히 부탁하고 손을 비비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를 많이 찾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누구를 많이 찾아가셨습니까? 누구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어려움, 애로사항, 아픔, 고통, 괴로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운 사업을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더 좋은 거래선을 찾기 위해서 동창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연주를 동원해서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사람과 상의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누구나 갖는 부모로서의 아픔, 고통,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아이대로,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아이대로, 재능이 많으면 재능이 많은 아이대로, 재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여러분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선생님을 찾아가시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다니고 혹시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저희 조카애가 ROTC를 해가지고 육군 중대장까지 근무하고 장기 공무해서 7년 육군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요새 엄마들 중에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군대에 입대하면 부대 옆에다가 원룸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요새 부대 옆에 원룸들이 진짜 장사 잘 된답니다. 아이가 부대 배치받으면 그 부대 옆에 원룸을 얻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그 원룸에 와서 산대요. 아침마다 부대 간대요. 유병소 가서 아예 서 있는데요. 아이가 훈련 받으러 나가면 막 손수건 흔들어주고 그거 쫓아다닌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 군대 갈 때 입대할 때만 따라갔습니다. 입대는 보통 월요일 날 하니까 훈련소 입대를. 근데 훈련소 마치는 그 행사는 보통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목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못 가는 거예요. 전반까지 그 부대까지. 그러니까 야, 아빠 못 가.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해라. 네.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저만큼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대 옆에 군대까지 간 아이 부대 옆에 원룸 얻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부대 앞에 찾아가고 유병서가 서 있고 훈련 받으러 간 아이 손수건 흔들어주고 눈물 질질 짜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에 유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내 역량을 다 동원해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막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만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귀를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고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8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 이 오지민 목사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 이름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동행교회로 바꿨습니다. 동행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의 4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다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숨 쉬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한숟밥을 먹고 슬픔도 괴로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찬송을 하게 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상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만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슬픈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날 때 원망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할렐루야, 슬픈 일을 만날 때도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렇죠? 아,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약간 좀 그걸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잘못해서 제 머리를 주먹으로 꿀밤을 콱 때렸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팔을 휘졌다가 그래서 한 대 제대로 맞았어요. 혹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딱 맞는 순간에 주먹만한 혹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할렐루야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맞으면 아픈 거예요. 아프면 아 소리가 납니다. 슬프면요 눈물이 납니다. 아파서 아플 때는 악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슬픈 일을 만나서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울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으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마음에 원망이 막 솟아나고 불평이 솟아나고 불만이 솟아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터뜨리세요. 불평을 터뜨리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억지로 웃지 마시고 억지로 기뻐하지 마시고 슬플 때는 슬픈 대로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 만나서 불평하지 말고 사람 만나서 그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한탄하지 마시고 신세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외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은 바로 우리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와 함께 사시기 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오늘 제가 친구 만나야 됩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요. 제가 오늘 데이트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너무나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노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춤을 춰야 됩니다. 손을 들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원수가 떴던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수많은 생명들 그 기근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애굽 사람들과 또 그 당시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뭐예요?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기드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반석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으로 지체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귀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와 상의합니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고민이 생기면 누구하고 상의를 할까요? 부모님하고 할까요? 학교 선생님? 누구하고 하죠? 친구. 여러분, 돌하고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돌 깨진 소리 나죠. (40의) 수준과 (40의) 수준이 만나서 상의하면은 답은 뭡니까? 40밖에 안 나와요. 내가 40을 가지고 있는데 60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은 나를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과 상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민 생길 때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상의해봐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답은 뭐예요? 그 친구의 수준까지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잘 알으셨어요? 하나님과 놀면 하나님과 동급이 됩니다. 사람과 놀면 사람과 동급이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매미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그럽니다. 야, 친구, 내일 또 만나자.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살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매미가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하루살이는 죽었고 그 다음날 매미가 개구리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해가 바뀌어 겨울이 다가옵니다. 개구리가 매미한테 야, 우리 동면하고 겨울잠 자고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매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매미는 그냥 겨울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지만 왜 안 되느냐?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오재인 목사가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잘나서 예수 믿고 그 중에 또 선택받아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참 수고롭고 무겁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세상에 주는 멍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참 쉽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멍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쉬워요? 감당할 만합니까? 십자가가 뭐죠? 요사이는 금을 녹여가지고 금목걸이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사형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엄중하고 무섭고 무거운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대학 나온 사람도,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죽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멍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멍에는 참 쉽다.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의 멍에가 가벼울까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가벼울까요? 더 쉽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 것이 가볍습니까? 주님의 것이 가볍습니까? 아니, 제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같은 노래를 부를 때 노래방 가서 탁 음악 틀어놓고, 지금 12월 달 됐죠? 자, 이제 송년회도 합니다. 직장에서 송년회도 하고 막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하는데, 자, 이제 1차 식사하고 2차 노래방 갑니다. 자, 반주기 틀어놓고 노래를 신나게 부릅니다. 제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학교 졸업하면서 신학대학 가고 신학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노래방 옆에는 지나가 봤는데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뭐 뉴스나 이런 데 하여간 보면은, 야, 사람들 거기서 진짜 신나게 놀더라고요. 똑같은 노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래방을 부를 때는 막 뉴스 같은데 드라마 보면은 머리에다 넥타이 딱 묶고요, 소화기 딱 들고 막, 그 소화기 왜 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간 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노래방에서 돈만 주고 밤새 노래 부르라면 밤새는 줄 모르고 노래 부릅니다. 그렇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안 가보셔도 모르시는구나. 반석교회 성도들은 경건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철야 기도회 할 때, 작정기도 할 때 교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찬양 부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합시다.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콜라 중독이 약간 걸렸었어요. 콜라 중독이 뭐냐면,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콜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콜라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아주 재밌게 지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글에서 읽으니까 콜라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뭔가 중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결심하고 끊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콜라를 끊으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끊는다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콜라 마시면 이빨 썩습니다. 살이 찝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이들에게 콜라를 못 마시게 하고, 청량음료를 못 마시게 하고, 우유를 마시게 하고, 생수를 마시게 하고, 보리차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희한하게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막 하고 싶어 해요. 재미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내 몸에 좋은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결론입니다. 주님이 주는 멍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참 쉽고 가볍다는데 절대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쉽습니까? 정말 가볍습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참 쉽고 가볍다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제 몸은 힘들지만 아멘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나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멍에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에게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애쓰고 힘쓰고 울면서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질 때는 내가 지금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는 내가 지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희한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은 나 들으라고 설교하신다. 여러분 누구 개인을 들으라고 설교할 만큼 목사님이 한가롭거나 한가하거나 매 주일 이 시간들이 그렇게 허접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12월 1일 오늘 주일 이 예배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시간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시간이고 죽음 앞에 지옥문 앞에까지 다다른 자들을 뭐예요? 천국문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엄중한 시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설교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좌우에 날샌 것과 같이 내 심령 구슬을 쪼개는 것이고, 그 수술 치료를 통하여서 내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칼을 뭐라고 그러죠? 메스라고 합니다. 그 칼은 정말 잘 듣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사람의 살을 잽니다. 때로는 잘라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째고 왜 잘라냅니까?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건강한 자, 강건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실 때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되고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적어도 여러분 자녀는 국회의원이 무슨 도지사가 광주시장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면 무엇이 비견할 수 있고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반석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자 찾아오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눈 감지 마시고 마음문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